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Your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부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마음문을 여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That could not hold you. The bell told me for you. Silence the voice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그 이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막대기와 작대기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감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아멘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 다음 찬양을 드릴 때 지금 목사님 하신 것처럼 박수 치시되 좀 더 신나게 같이 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좀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그 주님을 긁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며 마지막 네 번째 찬양 고백 드릴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다시 한번 합니다. 점하기는 점하 우리를 삼키려고 삼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같더라도 내 죄는 죄 주옵니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가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항상 하는 찬양이죠. 임예송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 영광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의 영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김세진 집사님 하늘의 위로와 함께 길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간을 지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감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2배, 3배, 4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슬픔 당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김세진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이비 선생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인 장로님, 우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12월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은기 선이 우리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오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터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함을 이렇게 또 아직 여기 방문자 카드에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 좀 말씀드리지 못하네요. 우리 혹시 우리 김재환 집사님, 네, 직장 동료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사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복사기가 뭐냐면 복사기 머신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기쁨.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소소하게 느끼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걱정에서 기쁨으로, 또 교만에서 기쁨으로, 또 우리의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슬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나 하루에 한 조각씩 슬픔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피자 한 조각 먹듯 슬픔 한 조각씩 먹고 사는 우리 인생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 가운데 슬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급적 최근에 뭐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슬픔, 마음속에 계속 남아두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크고 작은 슬픔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슬픔들을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앵무새가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앵무새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장에 이렇게 갇혀서 크는 새를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부모님이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낳아줄까 아니면 동생을 낳아줄까 아니면 앵무새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낳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앵무새를 사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린치 카니어라고요. 정말 정말 예쁜 앵무새입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앵무새가 무슨 그 교감이 될까, 인터랙션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저하고 함께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옷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딱 이렇게 놔서 이렇게 머리만 내놓고 저와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굴르라고 그러면 굴르기도 해요. 때로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예뻐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 산다고 하니까 야, 잘하면 나보다도 더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 재밌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3년인가 4년인가 지나고 난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모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첫째 녀석이 아빠 다급하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키위라고 했거든. 그 앵무새가요. 키위가 갑자기 새장에 떨어져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 알았어. 빨리 그러면 동물병원에 전화해. 나 그러면 아빠가 빨리 가볼게. 그 사이에 벌써 이 키위라고 하는 앵무새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그냥 엎어져 가고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앵무새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슬플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한 3, 4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요.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는 거의 1년 정도 우울했어요. 제가 볼 때는. 웃는 모습을 집에서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슬펐던 것을 봅니다. 그 슬픔을 보면서 이 슬픔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슬픔에 잠기지 않고 기쁨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sadness라고 하고 조금 더 강도가 큰 건 영어로 grief라고 합니다.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우울하거나 비참한 감정을 이 슬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상실감. 우리 김세진 집사님도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상실의 슬픔 크죠.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grief나 sadness인데요. 이 어원의 뜻을 보니까 짐을 지우다, 가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마음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슬픔의 감정, 우리 감정을 작가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 그동안 또 뭐 나름대로 통찰력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인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탐독하고 있는 책인데요. 김소연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마음사전에 보면 슬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슬픔은 모든 눈물의 속옷과도 같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겉옷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보고 우리가 그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분 속옷 뭐 입었나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속옷과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참 마음에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겹겹이 껴입은 옷들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세상에 놓이게 된다. 그만큼 속옷 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굉장히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 그리고 허무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정신의학 잡지에 보니까 우울증이나 무력감 또 허무감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몸의 생리적 시스템 전체가 또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극도의 피로감,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슬픔을 생각하고 또 슬픔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슬픔 속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슬픔을 헤아려라.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슬픔을 헤아려라. 슬픔을 품어라. 슬픔을 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슬픔을 먼저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슬픔을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슬픔을 먼저 우리 속에 담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슬펐던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사람이 떠올랐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누나가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셨거든요. 그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몰라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아픔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요,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다 죽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었을 때 욥기를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욥의 슬픔을 욥은 정말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을까? 정말 세상에 이런 슬픔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우리가 한번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뭐 욥은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자식은 다 그렇게 갔지만 재물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라고 했으면 욥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이 슬픔을 대하는 태도를 좀 한번 읽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욥은 이 슬픔을 나름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슬픔을 헤아려 본 것 같아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뭔가 한 거예요. 슬픈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정말 강했을 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요.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그냥 밀어내지 않고 슬픔을 다른 곳에 처박아 두지 않고 슬픔에 앞서서 슬픔 앞에 서서 슬픔을 받아들이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confrontation, 대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ace to face. 슬픔을 받아들이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픔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까? 먼저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슬픔이 있으면 야 그거 잊어버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이 그렇게 쉽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또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슬픔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제별로 제가 10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하는데 그거에 맞게 또 책을 구입해 놓고 좀 읽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이라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읽었는데요. 슬픔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메간 더 바인더라고 하는 심리 치료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슬픔에 대한 다른 각도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슬픔의 옹호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픔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연장이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건강하고 온당한 반응이다. 슬픔이 기분을 망친다고 해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며 미칠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미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픔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슬픔을 그냥 멀찌감치 밀어두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헤아리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다독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슬픔을 내가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해라.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면 그 아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 로마서를 쓰면서 앞에 장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교리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픔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시골에 살면 그까이 거 잊어버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까이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담학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사이칼로지컬 어프로치도 할 수 있고, 비블리컬 어프로치를 티올로지컬 어프로치, 성경적인 어프로치,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어프로치가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우는 사람과 함께 뭐 하라고 했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가서 하는 그 사람과 우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많은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슬픔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메간 더 마인더는 슬픔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매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그전까지 내가 상담했던 의뢰인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슬픔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슬픔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슬픔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다. 안고 갈 경험이다. 여기서 할 일은 당신이 슬픔의 현실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지와 위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참견이 아니라 동지애다. 함께 슬픔을 보듬으면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담 치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상담 치료사의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에게 그런 슬픔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상담했던 사람들, 슬픔에 대해서 상담학적으로 사이클로지컬하게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울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상담사로서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세워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울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울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말보다 함께 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헤아려라. 어떻게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슬픔을 헤아려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슬픔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을 이제는 보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슬픔을 지녔던 사람들을 아까 생각해 봤다고 했죠. 두 번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 하면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성경에 이런 칭찬이 없어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도 가만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슬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맨 위에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 한번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죠.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나서 이제 갑옷도 맞지 않는 그런 꼬맹이가 골리앗의 죄송합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이 그렇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도망자 신생이 됐어요. 광야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더 슬퍼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요압 장군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볼 때 없어져야 되거든요.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을 보니까 슬퍼하며 우는 그 장면이 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장 슬픈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슬픔을 경험한 다윗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슬픔을 그렇게 안고 살았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슬픔을 보내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별 설교에서 슬픔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 14장부터 16장인데 1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이미 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슬픔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더 드는데요. 예수님은 해산할 때에 근심하는 그 모습과 또 이제 해산했을 때 이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해산하는 과정도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간직한 후에 보내야 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내야 되죠. 예의를 갖춰서 잘 보내야 됩니다. 방치하지 말고요.
미뤄두지 말고 잘 보내야 됩니다. 슬픔이 있으면요,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잘 보내야 됩니다. 슬픔이 있으면 그냥 밀어내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앵무새가 죽었을 때 예기치 못한 슬픔으로 살았잖아요. 새가 죽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를 땅에 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뒷뜰에다가 이렇게 파서 묻으려고 했더니 둘째 아이가 저를 야만인처럼 쳐다봤어요. 어떻게 새를, 그렇게 한 4년 동안 함께 했던 내 동생과 같은 그 새를 그냥 뒷뜰에 그렇게 아무 또 지켜보지 않는 그곳에 묻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그거를 파먹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한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저는 박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박제도 한번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화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화장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업체에 맡겼어요.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그 새를 보냈습니다. 거기 화장했으니까 화장한 박스도 이렇게 주고요, 이름도 써 있고요, 깃털도 있고요, 발자국 찍은 것도 있고요, 다 그렇게 해서 주는데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땅에 묻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해서 보내니까 마음에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잘 보내야 돼요. 예의를 갖춰서 잘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슬픔이 잘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슬픔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슬픔을 우리가 밀쳐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슬픔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슬픔에 잠겨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슬픔을 그냥 방치해두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그 슬픔을 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젠 그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슬픔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슬픔을 뛰어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 아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슬픔을 극복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